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 중에 넘치는 위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 한 4통 정도 쓰는데 전편이 남는 것은 고린도전서, 후편 이제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환난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그 넘친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속을 많이 썩였던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러분 마음에 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문이 굉장히 열면요 세상에 어떤 거 세상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이 큽니다. 근데 마음의 문이요 닫혀버리면요 그 안에 닫은 사람이 열기 전에는요 아무리 어떤 강한 힘도 들어와서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게 계시록에도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도 우리 마음 문을 닫으면 열지 못할 정도의 마음 문이 참 기묘합니다. 무한히 넓기도 하고 무한히 좁기도 하고.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을 닫았어요. 하여튼 문을 닫아 걸 만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1년 반 머무르면서 그 우상에 득실거리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눈물겹게 교회를 세우고 잘 배우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 고린도 교회거든요. 은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바울에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멀리 가고 마음을 드디어 닫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원인은요. 이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이 마음밭에다가 이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조용히. 장소에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장소는 뭐 그 장소 그대로예요. 그 장소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가라지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나쁜 쓴뿌리를 내게 만듭니다. 이런 그리스도는 농담도 잘해야 돼요. 농담 한마디가 자기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힐 때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듣기만 한 거 가지고 소문을 퍼뜨려대면 여기 진짜인 자기 마음속에서 막 요동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는데 참 이상한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사도 맞아? 학식이 뛰어나지만 말은 잘 못하잖아. 뭐 생긴 것도 이상 바울이 못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개혁하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서 별의별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우리 뭔가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거요. 그래서 마음이 밭에 이 가라지가 뿌려지면요. 존경에서 멸시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귀찮아지고요.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 좀 열어라.
우리가 그런 사이다냐라고 하면 바울이 통촉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관계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아무도 해롭게 한 적도 없다. 속여 빼앗을 는 없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 말해봐라. 이렇게 싸움하는 식이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돌아보면 아닌 거 분명한데 소문만 듣고 움직이니까. 이 말은 뭐냐? 이미 그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불을 행하지 않은 바울에게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등, 바울이 무슨 하는 모든 일에 불투명하고 헌금을 들고 갔는데 거기서 뭔가 속이는 게 아니냐, 별의별 소리를 다 나온 거거든요. 전부 거짓말이죠. 가라지죠. 가라지는 진실보다 먼저 자랍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진실보다 더 굳게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저도 앞에 잔디 있지만 이 가라지 잡초 엄청나게 빠르게 자랍니다. 뽑아보면요, 그냥 잔디를 칭칭칭 동에 메우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바울은 억울하겠죠. 억울하죠.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여기서 바로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바울도 들었고 예수님 들었는데 그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걸 반응하느냐가 사람됨, 그리스도됨이 증거가 되죠. 바울 과거에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크나큰 죄를 저질렀지만 남의 거 속여 빼앗는다든지 율법에서 금하는 건 하나도 안 했거든요. 깔끔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무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불의를 행했느냐, 손을 끼친 적이 있느냐, 너에게 속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대로 끄집어 내려오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은 게 뭐냐, 제발 열고 원래대로 가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다시 우리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사과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함이죠. 명예훼손이죠. 그거를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좋다, 오해도 좋고 나를 흉봐도 좋고, 그런데 다시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함께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복음으로 심겨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로마서 나오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이룬다 하는데, 복음으로 뿌려진 마음밭이 가라져서 흔들어 놨으니까 다시금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마음은 열고 다시 우리 받아들이는 관계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관계로 가라는 거죠. 마음으로 영접하라. 혹시 여러분 저희 마음에 어디 가라지가 자라면요, 이건 다 뒤집어 놓습니다. 환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은밀히 그걸 심어 놓습니다. 그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마음으로 나를 다시 영접하고 마음을 청소하라, 이 말이죠.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회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찢어진 관계 복음이 파고 들어가서 진리가 다시 돋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이 내가 불을 행했냐, 속였냐, 해를 끼쳤냐, 이 말은 정죄하고 너희를 야단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도록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마음에 우리가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근거 없는 걸 가져 쫓아가서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럽냐, 이 말하는 거예요.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 마음에 있어서 원래대로 복음에 뿌려진 그 순수한 마음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다. 나는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말한다, 이 말이죠. 깊은 영혼 깊은
깊이 사랑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상처를 많이 준 고린도 교회예요. 오해를 많이 했던 고린도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건데 그 가라지 엉겅퀴를 찔러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참 멋집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은 내게서 떨어져 나갈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한다. 일심동체다 이 말이죠.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맨날 나에게 손해 끼치고 나를 위해서 잘 못하는 사람에게 품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배신을 때려도 사랑이 더 크다는 거죠. 십자가가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품으면서 포기 않고 나가는 그런 마음.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좀 더 풀어보면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를 쉽게 지울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지원해도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질 수 없고 내 품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고 애틋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긁어놓는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찰떡같이 붙으면서 그래도 당신은 품을 겨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면은 그냥 뭐 쳐내버리면 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피로 맺은, 십자가의 피로 맺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것은 그냥 뭐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언약의 언어예요. 십자가가 만든 형제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보시죠. 대접받으러 한 말도 아닙니다. 억울함을 푸는 말도 없어요. 입장 세우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를 품고 싶다. 너희도 품어라. 이게 사랑이죠. 억울함보다 깊습니다. 서운함보다 묵직하고요. 사랑은 잠깐 흔들려도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한번 품은 영혼은 결단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에 꽁 해가지고 맺는, 풀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두고 오래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에서 만날 우리 사람들이니까 그건 결국 자기 손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가 뭐 그걸 미워하면 내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보시는데 우리 미운 거는 막 품고 가라들 뿐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분의 살에 우리가 흐르고 있길래 바울은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 다시 열려야 됩니다. 이제 4절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바울이 고린도서 7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 벌스예요. 자, 너희를 향해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대단한 바울이다 생각합니다. 담대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단순한 용기나 뻔뻔함이 아니라 그토록 자신에게 대모습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들을 향해 담대한 것이 맞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 나는 여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또 배신당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요 상대에 대한 신뢰로서의 담대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진 담대함은 뭐예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더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잘 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또 다가갈 용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래도 다가가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가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나름대로 이야기해서 또 바로 잡으면서 가는 겁니다. 즉 나는 너희에 대해 믿음이 있다. 너에게 다가갈 용기도 나는 있다. 이 말입니다. 너를 향해 자랑할 것도 많다. 사실 참 이게 예를 들어 립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문제도 많았지만 굉장히 장점도 많은 사람. 바울은 그것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흠보다 은혜를 더 보겠다고 하는 장점을 더 보겠다는 시선이 바울의 시선에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나는 너희를 자랑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식구잖아요, 바울하고. 자기끼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바울은 밖에 나가서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갖다가 아마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쉽지만 찾는 거죠. 어렵죠. 난 너희들 자랑한다. 아무에게 집사님, 아무에게 권사님, 아무에게 누구누구 자랑하는 거죠. 장점. 이게 잘 쉽지 않은데 저도 참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되다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은 그 속삭이는 고린 성도 안에 주님이 은혜 역사하시고 새로 변화될 사람 믿고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년 반 함께 있을 때 그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열심으로 눈물 흘리며 교회를 세운 걸 봤거든요. 근데 그런 집사님이 틀어졌으니까 아니야 이게 진짜 모습이고 이거는 사단의 가짜실을 뽑아서 된 뭔가 헛가닥 했겠지 이거예요. 그 원래 모습으로 보는 거죠. 사랑은 흠을 보지 않고 장점을 찾아봅니다. 사랑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속도 많이 썩인 그 성도의 수만큼 자랑거리도 많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조금씩 되는데 아주 힘들죠. 이렇게 보면은 그분 이런 장점이 있지. 그러나 어떨 때는 잘 못 볼 때 있지만 자꾸 노력하는 거죠. 흠보다 은혜를 더 크게 보고 장점 보면 그 사랑은 살아나고요. 결국 관계가 되고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은혜가 만드는 역설이죠. 바울은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몸은 병들이 있습니다. 사역은 피폐해졌고 어느 곳에 가든 전도 열매 없어가지고 바울이 죽을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거기다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너희라도 잘 서져가면 내가 여기 선 것이 전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세운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고 또 새로운 교회다. 이거 모순 아니냐 위선 아니냐. 많이 갈등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말합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먼저는 하나님을 주신 탁월한 위로죠.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세운 게 아닌데 잘못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또 바울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내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내 기대와 믿음이 수포로 가지 않았다는 바울이 확인해서 큰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죠. 5절을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바로 윗절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위로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난 그런 상태에서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기쁨과 위로죠. 환난 중에 위로요. 사망 중에 위로가 되고 큰 문제 중에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탄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 편하지 못해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위로와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이한 은혜가 바로 위로와 기쁨입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약골이었거든요. 강철 체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설에 의하면은 간지를 앓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막 거품을 쓰러지고 약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편하지 못한 육체의 사방에서 진짜 폭도들과 두들겨 패고 거의 죽어
번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버텨놨죠. 이 바울을 볼 때 우리는 꼭 잊지 말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면 대단하죠. 이 그의 약함 속에서 이 그의 편지가 나왔다는 것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람 나와봐라 그러면 바울만큼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출중하게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내고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바울처럼 멋지게 쓸 수 있다. 이걸 기대하시고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게 약합니다. 이 약함이 그를 멋지게 쓰는 디딤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요. 바코로는 다툼이요. 바울을 흔드는 외적 갈등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뭐 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전도 현장의 전방도 불타고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도 불타고 안팎으로 날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게 바울은 마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안으로 두려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교회가 아직 셋업이 안 됐으니까 계속 지어나가고 그러거든요. 업앤다운 하는데 이미 분명히 세우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세우는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겠어요. 이 교회 세우면 뭐하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닌가? 저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분쟁이 계속되면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무슨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 모든 열매가 숲으로 들어가면 어떤가? 바울의 두려움입니다. 이 바울이 약함의 편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아끼고 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밖에서는 다투며 나를 흔들고 안에서는 성도도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줬고요. 실제로 위로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6절 7절이에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바울이 마게도의 전도 현장에서 큰 곤란을 겪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소식은 아직 오지 않으니까 이건 어떡하나. 이 양쪽에 갇혀가 사면 초가인데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와요. 디도란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어떤가 보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인편으로 보낸 편지를 들려보낸 디도가 바로 디도거든요. 바울의 제자죠. 보내면서 이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라. 가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돌아와 내게 어떤 상 자세히 알아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소식이 안 오니 굉장히 불안했죠. 자, 디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받을지, 혹시 더 마음을 닫지는 않을지, 디도까지 거부하지는 않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에 도착한 디도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충분히 온 소식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소문을 듣고 갔어요. 야, 굉장히 걱정 끝에 갔는데 엄청난 일이 고린도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이요. 완고함을 무너뜨리고 애통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디도가 딱 본 거예요. 디도를 보고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선생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라지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읽고 우리의 죄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들을 한 것 같아요. 그 디도는 감격한 거예요. 그냥 그냥 문전박대한다면 다연자였더니 엄청난 변화를 보고 기쁨으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 디도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죠. 세 가지예요. 사모함이 있더라.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찔을 봐서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품는 거예요. 원래 은사가 충만한 걸 가기 위해서 온 교회가 열심히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서 받은 위로, 디도가 많은 위로를 받고 내게 전하더라. 이렇게 바울을 이루고 완성이 됩니다. 디도를 보고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 인내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품었던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나를 더욱 기쁘게 했느니라. 더욱이란 말은 폭발적으로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어려움 다 눈녹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편 120편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로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웃음이 다가오리라. 바울이 지금 자신이 흘린 눈물을 열매를 맺는 걸 봤어요. 기다린 인내 열매를 봤고요. 사랑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현재 때면 아마 엄청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돌이킴을 통하여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종료되고 나서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일이 진행되고 문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의 절정이 언제 옵니까? 사람이 바뀔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성도님들이 저분이 기대 외에 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해 드릴 걸, 좀 더 품을 걸, 좀 더 참을 걸 그래 되거든요. 바울도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7장 2절 7절까지는 상처 입은 목회자인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죠. 아마 바울이 받은 상처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오해받았고 아니면 내침을 당했고 문전박대는 문을 닫아서 다시는 못 들게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선교지에서도 위험이 다가오고 모든 안팎으로 다가오는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를 주고 고린도 교회의 그 변화된 모습 보고 바울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했든 뭐했든 그 뿌리고 애쓴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만드십니다. 위로는 멀리서 오지 않아요. 가까이서 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통해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뉴비전 교회 담임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부족한 늘 나갑니다. 제가 다니면 못 감당하죠.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게 주님이 지키셨거든요. 바울이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위로를 보내줍니다. 디도를 보내십니다. 은혜의 발걸음이 지금 여러분 다가오고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반드시 현재적인 진영으로 절묘하게 위로를 보내주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믿음이 헛되지 않았고 인내가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게도냐의 깊은 밤에서 하나님은 위로를 붙들었고 위로를 듣고 오늘의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다. 너희들을 자랑한다. 나는 너희로 인해 기쁨이 넘친다. 멋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을 닫게 해서 여러분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그대로 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것 좀 뿜어서 자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위로와 기쁨을 돌려주십니다. 상처를 만들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 위로가 됐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역전 아니겠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위로를 받고 소름을 끼쳤는데 결국 끝까지 믿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바울의 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이 해 끝에서 이 내일도 이 땡스기빙인데 이 감사절에 충만히 넘쳐서 멀리 갔던 자 가까이 오고 깨어진 것이 붙여지고 모든 것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떨어진 것과 연결되고 흔들린 믿음에 견고히 서서 새로운 위로를 받는 가운데 한 해 얼마 남은 시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모든 관계 속에서 품을 쏘는 사람 품는 가운데 기가 막힌 역전을 이루는 구원과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주님 다쳤던 마음 문을 다시 엽니다. 오해와 상처, 두려움과 미움 때문에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손으로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그들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갑니다. 반드시 돌려놓을 줄 믿사오니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디도로번에 바울을 위로하셨듯이 우리 공동체에도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 피차 자랑하며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는 참으로 생명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